무직 가운데 영원히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아들의 이름을 주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임 받게 하시고 거듭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생의 참된 가치와 하나님이 부여하신 참된 의미를 지니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믿음의 심령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더욱 주님의 그 은혜만을 붙들며 찾으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오늘도 체험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보십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일,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도 죽임당한 자가 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을 밝히 드러낸 사도는 그 율법에 대한 죽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성령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우리의 삶을 8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단계, 그 준비로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마무리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갑니다. 불신자로부터 유대인 그리고 신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법을 시인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과 이에 저항하고 무너뜨리려는 죄와의 갈등을 큰 틀에서는 어떤 형태로나마 겪는다. 비록 질과 모양의 차이가 있으나 어떤 형태로나마 겪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경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노라고 확신하면서도 사실 이 자체만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노라고 확신하면서도 그럼에도 무언가 그를 불안하게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유업으로 얻겠나이까 라고 여쭙게 된 데에는 어쩌면 이런 내적 갈등과 패배 내지 좌절의 경험이 작용하였는지 모릅니다. 그 부자 청년의 경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어떤 잘못을 어떤 계기로 알거나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의 작용보다는 내가 뭘 해야지? 그러니까 스스로가 또 뭐 어떤 자기 나름대로는 선한 일을 행해서 자기의 잘못을 자기 스스로가 덮으려 하고 가리려 하고 대체하려고 하는 게 이게 죄인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선과 악의 갈등과 싸움을 두고 본문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일에서 한 가지 원리 내지 질서, 어떤 질서를 발견하되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선함을 시인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나란히 악이 언제든지 뛰어들 태세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 갈등과 싸움이 진행되는 과정과 결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내가 속사람으로는, 이 특별한 지금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마음의 법에 대적하여 싸우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우선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막연하게 선한 것을 사모하고 시인하는 그런 일반적인 심리 상태나 일종의 도덕의식을 뜻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이 표현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불신자를 포함하여 일반인들이 막연하게 동경하는 도덕적인 어떤 이상이나 규범에 대한 시인과 애착을 뜻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신약성경 두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사람의 내면을 가리키는 말 이상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사람의 내면 이것을 가리키는 그런 뜻 이상으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은 사람의 외면과 내면을 가리키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날로 새로워지는 내면의 속사람에 대해서 이 속사람에 대해서 그 9절 다음 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하를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설명한 내용은
오직 신자의 내면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일반 사람, 불신자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도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라고 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속사람을 중생한 자의 심령으로 보는 견해는 이런 구절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만일 이 해석이 맞는다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한다는 말은 중생한 신자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나에게서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우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한 다른 법이라는 말이 바로 앞에서 말한 바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질서와 다른 이질적인 질서라는 뜻인지, 아니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마음의 법과 다른 질서라는 뜻인지 분명치 않으나, 그래 이 맥락 흐름으로 미루어 전자의 해석이 나은 듯합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그 질서와 전혀 다른 이질적인 또 다른 질서가 내 마음의 법에 맞서 싸움 끝에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에게로 끌고 가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는 다른 이질적인 질서와 원리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질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이런 질서가 나의 마음의 법에 맞서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은, 여기서 마음으로 쓰여진 말은 깨달음이나 이해 등과 관련된 이 마음의 기능, 심적 기능을 뜻하는 만큼 마음의 법에 맞서 싸운다는 말은 올바른 이해를 따라 내리는 판단과 결정에 맞서 싸운다는 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옳고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맞서 싸운 끝에 결국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에게 끌고 간다.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상으로 옳고 마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내가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죄의 법에게 끌려간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흔히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이래야 할 것 같음에도 이런 생각과 판단에 강력하게 맞서 저항하는 어떤 힘에 굴복하여 결국 잘못된 행동으로 끌려가는 일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서 양심에 대하여 설명하되 어떤 결정이나 행동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거나 찬성하고 변명하는 여러 생각과 추론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과 그 논증을 거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으로 그 양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반적인 양심상의 갈등을 겪으면서 양심의 판단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심의 판단을 내렸음에도 실제적으로는 그 판단을 따르지 않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경우라면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면서도 바로 그 법을 스스로 범하는 그 모순된 결정과 행동을 가리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과 더불어 문맥상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속사람의 뜻과 일치하는 만큼 불신자나 유대인의 경우와 부합하지 않은 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의 경우, 아니 일반 사람의 경우 그의 이성적 판단이나 양심의 판단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거나 그 법과 일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양심은 죄로 오염되어 더러워졌고
이성도 죄로 오염되어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것이 기본인 만큼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제 아닙니까? 이런 만큼 하나님의 법을 속사람으로 기뻐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 이런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패배는 오직 신자만 경험하는 독특한 일이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만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만 유대인의 경우 율법 아래에 처한 독특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와의 싸움이, 달리 말하면 부패한 육적 성품, 목이 곧고 완악한 성품과의 싸움이 결국 비참한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의 실패의 역사를 통하여 처절하게 경험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본문 24절에서 비참한 사람이로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함이라는 뜻을 좀 더 밝히 드러내어 표현하자면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여,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하여 내랴. 그래 놓고 25절에 가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더욱이 이 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말미암아 깊은 비애를, 깊은 그 슬픔과 탄식을 느끼면서, 슬픔을 느끼며 탄식하면서 인간의 가장 비참한 불행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사실 불신자에게서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자신의 어떤 잘못, 또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놓고서 그들도 후회하고 그 후회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울부짖기도 하고 스스로 탄식하는 그러한 경우도 없다고는 볼 수 없죠.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죄와의 전쟁에서 이렇게 패배한 것으로 말미암아 깊은 비애를 느끼면서 인간의 가장 비참한 불행을 꿰뚫어 본다? 그러면 탄식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죽음의 몸에서, 즉 죄의 노예가 되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간절하게 구원을 바라는 것은 인간이 지닌 일반적인 종교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백보양보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서도 이런 깊은 고통과 절망, 방금 앞에서도 짧게 우리의 현실을 말씀드린 그런 백보양보에서 이방인이나 불신자 말하는 거죠. 또 유대인에게서도 이런 깊은 고통과 절망,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망의 흔적과 반영을 발견하고 어떤 관련성을 찾는다 하여도, 백보양보에서 그렇다고 하여도 이 마지막 말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다라고 한 이 말씀만큼은 이방인 불신자의 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유대인의 것도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유대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자칭하는 유대인도 불신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불신자의 고백도 될 수 없고 유대인의 것도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신자에게서만, 설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감사와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7장 7절 이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살피지는 못하고 21절에서부터 그 앞의 내용까지 함축해서 대략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내용은 1인칭 대명사 나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인 만큼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 자신의 경험으로 제안하거나 심지어 이방 불신자, 유대인, 신자 등 어느 한 부류에만 국한하기 어려운 만큼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독특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신자의 경험이라기 보기 어려운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서 곤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대략적인 그런 분위기요, 또 그러한 그 내용인 것이죠.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상충하는 듯한, 부딪히는 듯한 내용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로마서 7장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에서 밝힌 대로 율법에서 은혜로 옮기는 이 변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해 드렸죠.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이 변화, 달리 말하면 심판에서 벗어나 은혜의 생명애로 속하게 되는 변화죠. 또 그 본문의 기록대로 그 4절에서 6절의 그 표현 기록대로 보자면 글자에서 성령으로 옮기는 변화, 율법이 기록된 그 글자의 무력함에서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로 옮기는 그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되, 특별히 육의 지배와 영향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에 대하여 육 안에 있는 상태, 즉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삶의 그 열매나 그 결과에 대하여, 도대체 사람이 어떤 상태로 어떤 일을 겪으며 사는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울 자신의 경험, 즉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 자란 다음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생활하였으나 주의 부르심을 받고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급변하게 된 생애의 여러 시기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삼으면서도 사람이 육적 상태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을 포괄하고자 넓게 확장하여 고려한 것 때문에 여러 부류의 경험을 다 함께 염두에 두고서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신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신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함께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이 선한 마음과 의도가 좌절되어 결국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끌려가는 패배에 대하여 말한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7장이 전체적으로는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와 함께 글자의 무력함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섬기게 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그 변화를 말하고 있으나 7장에서는 그 첫 부분, 곧 육적 상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육의 지배와 영향 아래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제약, 즉 육 아래에 있는 상태,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말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내용과 비관적인 결론 이상의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신자의 경우 이런 비관적인 결론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관적인 결론으로 끝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감사하는 내용을 덧붙이는 것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근본 원인과 이유,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8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이 은혜를 말하기 전에는 비관적인 결론 이상의 것을 바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이 부정적인 내용과 이 비관적인 결론 이상의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이 로마서 7장이 담고 있는, 그래서 우리로서는 참 볼 때마다 어렵게 다가오고 참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기가 힘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면, 그러므로써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바울이 다룸으로써,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실제였잖아요. 육의 상태 아래에 있는. 그러므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죄에 대하여 또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인지 이 점을 거듭 확인해주고 밝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부터 그 성령의 새로움으로 우리가 섬기게 된 그 삶에 이어지는 내용을 앞서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드러내기 위한, 더 구체적으로 밝히 드러내기 위한 바울 사도의 참 힘든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라는 점을 덧붙여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안다고 마치 자신이 자신의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남들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생각조차 얼마나 참으로 무지한 것인지, 무지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존재인지를 또 일깨워 주시며, 그러므로 그런 비관과 부정적인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과 좌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더 사모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아래에서의 비참한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의 참으로 비참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율법 아래에서, 심판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그 옮겨지는 변화에 대해서 끝없이 반항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벗어나려고, 그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결코 거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며 찬송하며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바라며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의 오묘함에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그 상황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심정의 발로요. 그러한 어려운 것까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케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그러한 믿음의 의로 살아가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상태,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서도 우리의 생명의 원리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근원을 두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생명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일꾼과 교사들 그리고 부모와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소망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